선교사님 한 분 새로운 건데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생기지. 아파도 되겠다는 여유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마음이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그때그때 얼른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서부터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12절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션.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을 못 하시네요. 아멘? 예. 저도 12절 읽고 나서 과연 아멘이 나올까 하고 고민하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우리가 돌아서야 될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19가지 성품에 대해서 아주 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차라리 두세 주에 나눠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식만 전달해드리고 만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러한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일 중에 앞에서 말한 그러한 19가지 성품이 몸에 담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고난받게 되는 믿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작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자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여인들은 배우고자 하였으나 그 열망은 있으나 배우는 것을 거의 허락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글씨 하나 읽는 것조차 배우는 것이 그렇게 쉽게 허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깨어있는 여자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안에서 터져나갔습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의 그 똑똑한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학문을 가까이 할 수는 없었는데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가서 너같이 똑똑한 애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자 해. 그리고 가정방문을 해서 요즘에 곳곳이 방문하면서 이단들이 우리를 찾아오듯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눕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여인들 중에서 고관대작의 귀부인들이 더 갈망하는 바는 훨씬 컸습니다. 왜? 누리고 사는 것도 많고 밑에 종들도 많은데 남편과의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저거는 나도 조금만 알면 될 텐데 라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것은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도 포함되어 있지만 질서 가운데 남편보다 더 크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좀 더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지식에 대한 갈망의 욕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되지만 교인들을 딱 타치하며 나가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식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설교하시는 방법인데, 지식 전달을 그 예배 전체 설교 중에 3번에서 6개 정도의 주제를 탁 줍니다. 빅뱅 말이죠, 이번에 시작되는 뭐 말이죠 하면서 과학적이나 최근에 그러한 문제를 툭 치고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식의 갈망을 해결해 주면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 말씀으로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경우인데 그거 없이 사람들이 졸만하면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좀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만 갈망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끌림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당시 여인들이 이러한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통로로 거짓 교사들이 접근하였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감사하고 고맙고 해서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을 분별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기만 합니다. 그저 빨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 준 내용과 더불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거부할 힘이 없어집니다. 말한 사람이 나에게 놀랍고 피로를 채워줬으니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물질이든 상황이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천거한 일을 가감없이 상관없이 해냅니다.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맹종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50절 한번 볼까요? 이때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게 바울의 인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번째 안식일 때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회당에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선동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 좋다, 그런데 그것 하나로 좀 부족하지 않겠니? 할례도 받아야지, 그리고 지켜야 될 율법도 지켜야지 그 귀한 구원을 받지, 어떻게 그거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들이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런 위험이 있었던 것을 바울은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속으면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바른 말씀과 진리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루디아처럼 엄청난 교회의 귀한 성도 섬기는 자로 바뀌는 것을 알기에 그 간격의 차이가 거짓 성도에게 배운, 거짓 선생에게 배웠냐 참 스승에게 배웠느냐의 차이인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귀중하여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죠. 이렇게 거짓 교사에 타겟이 된 여자들은 지식에 대한 욕심으로 이렇게 달겨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은요, 가르치는 자가 진리를 몰라요. 거짓 선생이. 그러니까 진리까지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드론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다 준비해서 마당에서 나서 딱 띄웠는데 안 떠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뜨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다시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준비를 내가 아무리 다 했어도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테크닉을 다 알고 있어도 그 드론을 1m조차 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어떠한 드론이든지 한번 조종을 해봤으면 분명히 무언가 딱 한 가지가 문제인데, 막 불빛도 들어오고 들어올 거 다 들어와요. 막 날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렌즈도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안 떠. 그러니까 뭐 하나를 내가 딱 잠가놓고 그걸 안 친 거예요. 똑같아요. 잘 가르쳐. 근데 내가 진리를 몰라.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리고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이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진리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한 상태가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난 이 말이 너무 아파요.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나중에 천국 못 가. 이 소리 들으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서 거짓 선생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게 하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거짓 선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거짓 선생들과 자칭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도 왜 이렇게 많고 재림 예수가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전 세계적인 약 30명 정도의 특별한 재림 예수가 있는데 한국에 28명 있대. 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예수님 그냥 다 한국에만 오나 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새롭게 드러난 그 이단들을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잘 찾아보게 됐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에는 등장했다가 뒤에는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알려줘야 돼.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회중들에게 알려줘야 돼서 그 정도는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바로 나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사실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 말씀은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 앞과 뒤의 말씀을 보면 저 말씀의 의도가 저게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만 딱 뽑아서 할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위험함을 느껴요. 그렇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구절만 뽑아서 계속 얘기해요. 구원이 중요하기에 새로운 무언가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나 인정하죠. 그렇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그렇게 값싼 구원이야 뭐 있다고 소리를 하면서 결국 그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성경이나 하나님보다 그게 우선됩니다. 이게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 1조가 뭐냐면 주님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과 이유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싹 바꿔보고 자기 이름을 넣었으니까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 그 찬송가 보고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요, 세상이랑 단절하도록 강요해요. 인터넷은 물론이고 세상의 뉴스조차 차단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악하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악하고 부패되고 타락했으니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예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 가서 삽니다. 피지에 가서 삽니다. 한국에서 산골짜기에서 온 사방에 전기선을 훑어놓고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고고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린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데가 있으면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면에 강한 미혹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이단들에 대해서 나온 인터넷 한번 보세요. 맨날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한두 번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도저히가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돌나라? 브라질에 어쩌고 저쩌고 가서 지금 애 5명 죽어서 난리가 난 데가 있더만 거기 해서 그 교주라는 사람이 그래요. 지금 여기 막 중학생이 된 아이가 무릎팍에 앉혀서 있는데 이 아이한테 너는 내 신부가 되려면 20년 기다려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못 기다려요. 저 15년만 있다가 우리 교주님의 신부가 될래요. 그렇게 나에게 지금 떼쓴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회중들이 와 하고 웃어요. 아니 이거는 분개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미성년자 어린아이를 무릎팍에 앉혀놓고 얘를 내 신부로 맞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줄게 해달라고 애가 졸른대는데 경악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요, 거기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와 웃으면서 그래 빨리 가라 막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강한 영적인 존재, 즉 사탄의 본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그들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말에 속아 그러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 측면에 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들보다 열심히 없는 듯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을 사는 우리도 이런 것을 알고서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단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깨달을 수 있고 전부 다 진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에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속고 싶어서 속았겠어요? 그런데 한번 사로잡힌 바 되니까 쭉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희 교회 여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도록 단도리 해라, 경계시켜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 번째는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적했던 무리 얀네와 얌브레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서 바로 왕 앞에 서서 뭐를 합니까? 지팡이를 집어던집니다. 그 지팡이를 집어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던 마술사와 그들이 요술을 불려가지고 자기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게 하는데, 이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다 삼키고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7장 11절에 나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 언제까지 들어가냐면요, 이것을 마치고 나일강 피가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 일도 이들이 따라서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바꾸는 반대로는 못해.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모든 목가에서 뛰어나와서 온 동네에 다 들어와서 죽어서 썩은 냄새를 진동하게 하는 것, 그것까지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이가 생겨서 힘들게 하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때 세 번째 재앙부터 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들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요나단 탈굼이라는 서적과 외경, 그리고 기독교 초기 문헌 등에는 아주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 주이시들, 신실한 주이시들도요,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답니다. 누구냐? 여기 나오는 여인과 마술사의 대표되는 사람 두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그저 우리가 이북의 대통령 김일성 알듯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도 가마리알 문화생까지 됐었잖아요. 그러므로 아주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쉽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짓 교사들을 애굽의 술객과 대비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음. 8절을 보니까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무리는 마음이 부패한 자다라고 8절은 이야기했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더 왕성하고 커지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저 두 사람들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가 했던 일이 잘못됐던 일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만천하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함이 들켜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들의 모습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 밝혀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바울의 직접적인 간증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 너무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율법대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 일에 목숨까지 걸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일도 능히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내가 해봤거든. 나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야. 이렇게 됐을 때 나의 이 무지가 다 드러나서 내가 하려던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되고 무너지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려와봐 뭐 이런 무지한 놈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핍박하고 그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바울의 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바르고 합당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세움을 받은 자에게 대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내가 대항할 수 있고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 무조건 하는 꼴이 싫어 뭐 이러면서 이거 안 돼. 그런데요, 이것은 오직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적하는 행위가 다 포함됩니다. 여기 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참아 보시겠냐고요.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나의 죄인가 먼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라면 반드시 드러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모략을 짜기 전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먼저 의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먼저 부탁하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도보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만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나 위장병은 걸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온몸에 두드러기도 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바르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문단이 그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면요, 10절서부터 12절까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지금 너무 많이 드렸죠.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3년 아직 채 안 됐는데 뭐 설교는 3년이 넘어갔지만 제가 이 내용을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린 것 같아서 교회 떠날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아셔요. 이런 이유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박해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아, 네가 지금 핍박받고 있구나, 고난받고 있구나. 그러면 너는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려고 노력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따르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그가 보여준 게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고난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10절에서 11절까지는 그 하나하나의 특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신 있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나를 보라 뭐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큰일 납니다. 시험 받아서 다 쓰러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살펴봤듯이 그가 고난받은 게 어마무지하잖아요. 그 고난받으면서 몸에 나와 있는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흉터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셨을 때 깨끗한 몸이 아니라 양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남아있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다가 받게 되었던 고난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내가 받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과는 제가 사도행전을 나눌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미 사도행전은 제가 했거든요. 성경 66권 중에서 안 한 것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그것도 했던 걸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돌아가면서 그 위에 도착하여서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지만 비시디아 구브로 섬을 통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복음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까처럼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발에 있는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옮긴 것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관리들과 작당을 해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밑에 있던 루스드라라는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합니다. 놀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우리 바울을 아르메스 대변자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 두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막 헌화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옷을 찢으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처럼 추앙받는 사이에 또 그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쑥닥쑥닥 해가지고 신으로 섬겼던, 신처럼 여겼던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돼서 바울을 들고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이때 그 장소에서 제자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투루루 떴고 살아납니다. 그리고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나 살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위험하니까 내가 요 옆에 있는 더베로 갈게. 그리고 더베라는 곳에 마지막 지역적으로는 마지막 곳입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파송된 안디옥 교회까지는 육지거리로 보면 정말 가깝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기가 죽었을까봐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요, 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꾸로 한 바퀴 돌면서 나 안 죽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너희들 담대해야 돼 라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교회와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바나바랑 떨어집니다. 근데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안디옥에서 더베 쪽으로 가까우니까 거꾸로 육지로 가다가 보니까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드디어 세례를 주고 할례도 받게 하고서 그를 제자 삼아서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고 쓰레기장에 벌어져 있을 때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가 되는 겁니다. 그 디모데가 죽었는데 살아났고, 그 살아난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다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더베에 갔다가 또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개종돼서 주의 종으로서 쫓아다니기 시작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거 봤잖아. 넌 다 알고 있잖아. 내 고난과 핍박이 당함을 직접 받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넌 봤잖아. 그런데 너에게 지금 있는 핍박 때문에 왜 두려워해? 그러지 마. 지금 이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국 이 편지를 끝으로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이 또한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다가올 영광과 미처 이거를 차마 바꾸는 것을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의 죽음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도록 이미 여러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건져주었다는 것은요, 목숨을 부지해 주신다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에 안 걸리고 사업이 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든 일이 평탄할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배도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 뭐가 죽음에 임박해서까지도 주님을 절대 내버리지 않겠다고 할 수 있도록 건져 주시는 분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12절에 한 방 뻥 때립니다. 우리 한번 12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다는 박해를 받느니라. 믿는 자에게 박해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랍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보았는가 아닌가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경기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뒤통수 안 맞고 억울한 일을 안 겪었다? 여러분, 우리 대충 가라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젖먹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게 됐다라면 이 과정은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피할 길을 찾기보다 이를 당연히 여기고 담대히 맞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디모데와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번에도 한 2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주인공인 안수현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3살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말도 안 되는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으로 생을 마감했던 의사의 삶입니다. 고려대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거기에서 내과 전문의가 되었었던 형제입니다. 저에게는 이 친구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락교에서 중학교 2학년을 지휘할 때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이 친구를 지휘했었어요. 우리 성가대에 같이 있었고 그 언니도 성악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한 학년 위였지만 제가 같이 지도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요, 이 친구가 경배와 찬양에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영락교회 그 동기들과 항상 와가지고 참 자주 선생님 좋았어요. 오늘 짜장면 사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아니, 의대생이 된 놈이 짜장면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의 장례식에 항상 영락교회는 전통에 따라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이 아닐 경우에는 옆에 있는 선교관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한 600, 700명 정도 꽉 집어넣어야 한 1000명 들어갈까 말까 하는 작은 곳인데 지금은 한경직 기념관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장례식장을 본당으로 옮깁니다. 3000명이 넘게 왔어요. 33살짜리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한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조문객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행색과 직업을 갖고 있어요. 청소부, 구두 닦기, 병원의 식당 아줌마. 아무도 일부러 내려가서야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의 언손을 붙잡아주고 90도로 인사하고 본인들을 사람으로 대접해준 첫 번째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게 그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추천사 중에 그와 함께 일했던 그의 상관인 의사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죽었으니까요. 안수현 대위를 추억하며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안 대위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자기 월급에서 줘버려요. 한국의 큰 의사 파업을 할 때 나는 너희들이 욕하고 나중에 나를 배척해도 난 이 사람 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 혼자 고대 병원에서 사투를 벌였던 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미움도 많이 당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엉뚱해. 합창도 되게 좋아서 저의 대화 합창단 때도 엄청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찬양곡도 너무 많이 안 와서 호산나 인테그리티 CD를 갖고 와서 이게 무슨 곡인지 악보를 구해달라고 그러고 귀찮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너무 엉뚱해요. 갑자기 한참 얘기하다가 선생님 우리 어떻게 짜장면 먹으면 안 될까요? 떡볶이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 확 깨게. 그런데 끈질기게 항상 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며 굉장히 괴로워했던 게 저입니다. 근데 지난해 한국에 나갔다 왔잖아요. 지난해인가요? 그렇죠. 금년이 아니니까 작년이죠. 한국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 바로 앞자리, 저는 이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아내랑 앉아 있었고 내 앞자리 바로 왼쪽 끝에 안수현 형제의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과 어머님 권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5월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김은성 목사님이 우리 좌우에 계신 어르신 뻘 되는 분들에게 어머니 아버니라고 부르면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사랑합니다라고, 내 어머니가 아니어도 그렇게 좀 인사 좀 나누라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지금 수현 형제 아버지 어머니인 건 아는데 도저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분이 위로를 받으실 줄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멘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해가지고 장로님의 어깨를 확 잡으면서 장로님 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최유찬 목사이가 제가 수연이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제가 수연이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게요. 그렇게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 권사님과 장로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수연이 아버지가 되돌아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최 선생을 우리 딸아이도 그렇고 수연이도 그렇고 너무 좋아했다. 오늘 온 거 알았으면 우리 딸이 너무 좋아했을 텐데 너무 존경한다고 하더라. 과테말라 선교사로까지 갔다며. 야,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했을 텐데. 근데 못 참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안 좋아했잖아요. 저는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존경했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창피해서 진짜 계속 울었어요.
아내는 다른 이유에서 그분들을 보면서 울게 되었지만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울게 되었어요. 그 안수현 형제의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글을 쓸 때마다 남겼던 그 아이디가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는 헬라어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와 거부당하는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목사라는 놈에게까지 오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요. 왜? 진리만 바라보고 가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박해에 노출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만든 게 우리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그 고난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런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을 때 담대하십시오. 고난과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야, 고난과 핍박 그게 두렵니? 아니야. 그 길은 그리스도의 제자면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고, 그 박해가 없으면 예수 안에 경건한 삶이 없는 것 같은 거와 똑같아.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다소 엉뚱한 손해보는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올인하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며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함이 있는지, 또 이 땅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주님 다시는 그 길로 발을 향하지 말게 하시고 그 생각을 갖지 말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과테말라 평강교회도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이 땅에 예수 안에 경건함으로 살기를, 그래서 박해받음을 달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하여 바른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평강교회와 이 귀한 길을 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